그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Same as Ever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출판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 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자가 버런 오핏을 차에 태우고 어느 도시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때였습니다. 그렇게 그 도시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짐이 이렇게 버런 오핏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쯤 경기가 나아질까요?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그 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른다고 했더니 뭘 것 같습니까? 스니커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금색 종이에 쌓이는 그 초코바. 그리고 또 버릇이 묻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뭔지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모른다고 했더니 오핏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니커즈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스니커즈 초코바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전쟁과 질병과 빈부격차와 수많은 것들이 겉모습은 다르지만은 늘 그 속에 변함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똑같은 그 실수를 범하는 패턴이 오늘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의 평안 가운데 거하고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에훗이 죽은 후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여선지자가 등장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자들이 워낙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워낙 형편이 없으니까 여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드보라가 자신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을 부르죠. 그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의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서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 야엘이 등장을 하죠. 근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은 바락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락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서 불러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을 때 바락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같이 가자면 나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바락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저 찌질한 놈, 여자 뒷공문이 붙잡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나, 저런 바보 같은 놈, 저 여자 뒤에 치맛자락에 뒤에 숨어서 저 바보같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드보라의 말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자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이 겁을 먹고 드보라 뒤에 숨어가지고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온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드보라부터 부름을 받았고 바락을 또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야엘이라는 여자도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그 아엘이 하나님께서 이번 작전에 모두가 세우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가 영광을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죠. 내가 그 사람을 치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본성인 것이죠. 가인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다 성을 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하죠. 성을 짓죠. 라멕은 어떤 사람이죠? 그 악함의 자랑을 하죠. 자기가 지었던 죄를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본성의 죄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락이 무서워서 드보라의 뒤에 숨어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락을 부른 것은 누구죠?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신과 함께 나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락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가서 봅시다. 함께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가서 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락의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락이 겁장이었다면 그는 싸움터에 가서도 계속 뒤로 뺐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치러 온 왜 이렇게 생각해요?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 7천 철의 병거를 타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전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정말 바락의 겁장이었다면 그 7천의 그 병거를 보고 바락은 도망을 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어떻게 하죠? 드보라가 전하는 그 말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그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5절 말씀에서 오늘 지났지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도망하더라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가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한 주님의 지체를 이루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영웅으로 자꾸 취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영웅들이나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락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드보라와 같은 모습. 또 야엘이 여인이었지만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 원수인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 거룩함의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지혜를 따라 부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집안이라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 문제가 무엇이죠? 다 서로가 잘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부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내 잘난 것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해. 나는 뭘 예언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저기서 방언을 하면 이쪽에서 방언을 시작하고 저쪽에서 막 예언을 해대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막 저기서 이상한 기도를 시작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짜여진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계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죠? 서로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가 전할 말을 바락에게 전하고 그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합니다. 그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수많은 군사를 죽였지만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야엘도 마찬가지로 그 원수 시스라 그 장군을 죽였지만은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 은사를 통해서 자랑질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만한 가운데 있지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롭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좋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무식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이번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할 때 바락이 무서워서 드보라의 뒤에 숨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번에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바락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전한 그 말씀, 드보라는 그의 위치에서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명을 세워서 저 원수들을 무찌르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그 말씀을 전했고, 바락은 그의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야엘의 여인이 그 원수를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믿음의 영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그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 볼 때가 있죠. 저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교회에서 이런 생활을 했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학생이 첫날인가 두 번째 주일로 왔을 때 이 봉투를 하나 줘요. 이 봉투를 열어봤는데 종이에 경력증명서, 사역경력증명서라는 것을 그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서 띄워왔습니다. 그 한국에 있을 때 예배 때 뭐 첼로를 연주했나 뭐 그런 뭐 경력증명서를 띄워왔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 경력증명서 내밀고 좀 다니다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잘 안 다녀요. 물론 학교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혜민이 단강대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걸 내밀었지만 그 사람에게 진실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정말로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를 하고 했다면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 주일날 교회 가려면 2시간을 가야 됐습니다. 물론 사역자니까 가긴 가죠. 근데 차로만 1시간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이유가 될 수는 없죠. 거리가 멀어서 요즘같이 편한 세상에 거리가 먼다는 것이 그게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죠.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것,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누가 잘나서 앞서 나가면서 나 이만큼 왔다 자랑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격려하면서 존중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맞던 그 전쟁터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그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죠? 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부딪히는 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함께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아놓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훈련의 장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한다 그러죠. 그리고 광고도 있죠. 1등만을 기억합니다. 무슨 광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겨야죠. 밟고 일어서야죠. 저 기업보다 잘 나가야죠. 저 기업보다 많이 팔아서 내가 1등이 돼야죠. 근데 믿음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누가 더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찬양을 많이 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더 좋고 누구의 기도가 더 거룩하고 그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밖을 돌아보는 순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순간 무엇이 발동하죠? 육이 발동하죠. 질투가 발동하고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봐야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그 영광된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연구에서 공부했던 분들 보면은 다 목회하는 교회가 2-3천 명씩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지훈 목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눈을 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한 순간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지옥 속에 갇혀가지고 늘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근데 눈을 나한테 돌려서 저를 바라보면요, 알잖아요. 제가 거기에 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해서 맞춰가는 것이죠.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질투하게 바빠요. 쟤는 왜 공부를 잘해? 아니, 공부를 잘하도록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겠죠. 공부 안 하는 지가 잘못이죠. 지가 열심히 해야죠.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겠죠. 근데 괜히 옆에 공부 잘하는 애 보면서 쟤는 공부 잘하고 괜히 질투하고 괜히 미워 보이고, 결국 문제는 누구한테?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우리 안에 베풀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닮게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뭘 버리라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어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세상에 갇힌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7천의 병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 10,000명밖에 모았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10,000명으로 7,000명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바락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잖아요. 드보라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무슨 기적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그 기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원하시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조건은 먼저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바락이 믿음의 이 11장에 들어간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7,000명의 병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10,000명을 모아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인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바락은 그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00명을 모아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어디 앞에서? 바락 앞에서. 바락이 그렇게 믿고 나갔을 때 바락 앞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 애들은 모르겠지만은 94년인가 95년인가에 그 우리나라의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청년부 방에 보내줬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옛날 저희 신대원 동기의 아들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죠. 그 1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였고 그 다음에는 성수대교로 그 딸을 잃은 겁니다. 교대를 다니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대학생이었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었던 이제 우리 동기 전사님의 아들이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고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우리 가족의 성공과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먼저 성공하고 나서 주변을 돌보자. 하지만 갑자기 눈아마저 이르면서 인생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 것을 챙기며 아등바등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식으로요. 아직도 여전히 30평의 작은 집에 살면서 그 더 호월한 삶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보죠? 나의 조건을 보고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모은 뒤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활동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락에 지금 10,000명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10,000명을 모아서 내 말에 순종해서 싸우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6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얼만큼 누구에게 전도를 했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일들을 했으므로 말미암아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그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바울은 걸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있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그 세상의 성공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을 당하면서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나도 스티븐 잡스처럼 뭔가 하나를 발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마음의 목적이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수대교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그 가족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내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헛된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5장에 가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죠. 5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변화했더라. 주님의 자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해 돋는 자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처럼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가 취하세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드보라, 바락, 야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순종했던 사람들이지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참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하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주십시오. 내 집에서 되시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신 그 제자의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탐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